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 1절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벌써 2월 마지막 주일로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오는 3월 1일은 일제의 압박에 항거하기 위해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한 지 103주년이 됩니다.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1%였던 시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빛을 발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의 우리의 기독교 모습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나라 사랑을 위해 무릎 꿇고 간구하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흘 앞으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정직하게 행하여지고 또 말장난에 현혹되지 않고 아버지 기도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출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열된 민심을 아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함으로 바른 정치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고 변화하여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시편 78편 34절부터 55절입니다. 시편 78편 34절부터 55절까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하게 해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게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을 것을 처음을 주셨으니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시어 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은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받도다. 그들은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2월 주제는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해서 1주는 생명의 길에 대해서, 두 번째 주는 사망의 늪, 세 번째는 탄식의 강,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이 철로는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부활의 주님이 마련하신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에 갇혀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유린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자 시인은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탄식의 눈물이 강이 되어 흐르지만 역설적으로 소망의 빛은 더욱 반짝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제때 공급하며 섬세하게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성소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백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의 이중적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늘 34절로 3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회개는 말로만 하는 아첨과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정함이 없었고 언약에도 성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말했지만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깊이 믿지 않았고 또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반석으로 또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구속자로 기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개는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아첨과 같았으며 그들의 마음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실하지 않았고 신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위선과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게 될 상황에 이르자 그 위기를 모면하기에 부르짖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성취해 주는 요술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또는 예기치 않은 소나기를 잠시 피할 곳 정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진심으로 나와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반역했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오늘 38절로 39절에 긍휼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이 회개가 진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한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한낱 육체라는 사실을 아시고도 진노를 다 쏟아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기에 진노를 거두신 것입니다. 이는 그의 백성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여전히 신실하지 못하고 위선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처럼 연약한 육체의 불감을 아셨듯이 내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어린 자녀의 실수를 참아주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올 때,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기다려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오늘 40절로 4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으며 하나님 슬프게 하고 노엽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거듭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노엽게 하였습니다. 이 노엽게 하다, 타와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이곳에 나타납니다. 이는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의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았습니다. 광야에는 비록 결핍의 공간이지만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온전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그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폐역한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망각 때문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망각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여전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복병입니다. 망각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앞날을 맞이하는 비결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인도하심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실 때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뇌리에 새길 때 하나님을 온당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린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반항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삶에서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43절로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애굽에 내리신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와 메뚜기, 우박 등 재앙을 내리셨으며 궁극적으로 장자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기억 속에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조차 사라진 것입니다. 43절로 51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큰 손으로 그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냈는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피, 개구리, 파리, 메뚜기, 우박, 장자, 재앙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의 목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애굽을 탈출하여 자유의 공간 광야에 들어왔건만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만큼 큰 재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보이신 능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모든 악을 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십니까? 오늘 52절로 53절에 말씀합니다. 원수를 바다에 빠뜨릴 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애굽 군대가 수장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구해내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도 인도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목자로서 이스라엘 이끄셨고
가나안 정복되는 용사이자 지휘관으로 이스라엘을 지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마땅히 따르고 순종해야 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떼가 되고 군사가 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도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54절로 5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즉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땅을 분배받아 살게 하십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른손으로 만든 산은 예배의 중심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능력의 손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능력의 손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산에 이른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재앙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고난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재앙 가운데서 양처럼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이며 또한 가던 삶의 방향을 다시 수정해주는 선기능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아프고 속상하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 연단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더욱더 소망 중에 인내하시며 더 말씀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성도가 이르러 갈 곳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은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경건한 삶이 시작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정이고 또 교회이며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산, 거룩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받고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재앙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참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 연약함을 기억하시듯 하나님의 강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룩한 선에 이르러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재건남설교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